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보면 꽃도 열매도 곡식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상 차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또 조심스러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애찬을 나누지 못하는 게 또 몇 달 이렇게 되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고기도 볶고 맛있는 음식들을 해서 함께 추수감사 기쁨의 애찬을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떡만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제한된 상황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가 원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가고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생감사. 이 책이 참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 시즌이 되면 여기에는 이 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주제별로 편집해서 감사에 대한 스토리들을 많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참 감동이 되는 또 감사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좋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평생감사에 보면 여러분 몇 가지 이렇게 표현들을 좀 관심 갖게끔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을 좀 나눠보면 제로감사 뭐라고요? 제로감사. 제로가 뭐예요? 영어로 지로, 0이잖아요. 0.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0이라도 제로라도 감사한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있는 가운데에도 그렇지만 제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제로 감사의 삶이 가능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가시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시가 뭐예요? 쿡 찌르는 가시. 가시가 있어도 감사한,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래서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만 없으면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가시를 붙잡고 감사하는 그러한 가시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가시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차원의 감사. 3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1차원은 조건부 감사인데 뭐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에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차원의 감사.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2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는 적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감사해.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한, 이게 2차원적 감사고, 3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 불행하게 생각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한다. 남보다 더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뭔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행을 느끼는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3차원의 감사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3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벼랑 끝 감사인데요,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관광 가서 장가게 가가지고 그 높은 산의 벼랑 끝에서 안전한 데 있는 데서 구경하면서 보는 거 말고요, 벼랑 끝에서 내 인생에, 야, 이게 벼랑 끝이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기도 경험해 보았고, 또 목회 과정에서 정말 이게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교회가 정말 위기의 상황, 극심한 극단적인 위기적 상황에 서 있는 곳, 사업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야, 이건 정말 위기다,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건 뭘 해나갈 수 없다, 그런 벼랑 끝에 선 위기, 극한의 위기에 서 있을 때 눈앞이 아찔합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그럼에도 그 벼랑 끝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고 하는, 이제 곧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벼랑 끝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벼랑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중주의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요? 사중주가 뭐예요?
네 가지 악기로 이렇게 감사 노래를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사중주의 감사 네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있는 것에 감사, 실패 속에서도 감사, 슬픔 속에서도 감사, 십자가에도 감사. 이러한 감사가 되면 우리가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실패에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 때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게 십자가 이것도 감사하고. 현대의 사람들이요, 역사 속에 다 그렇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의 권리입니다. 권리 주장만 해. 근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약해요. 사실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의무와 책임은 잘 지려고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사명과 책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슬픔도 십자가도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중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노부부가 퀴즈를 하는데 글자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맞추 설명을 막 하는데, 우리 사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했잖아.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우리 사이 네 글자. 답이 뭐예요? 답이 천생연분 이런 건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평생 왼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이 왼수가 되지 아니하고 천생연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평생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인사 그리고 감사, 기도로 시작되는 게 바울 서신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를 먼저 하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3절과 4절은 감사예요. 그리고 자랑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의 제로감사, 가시감사, 3차원의 감사, 벼랑끝 감사, 사중주의 감사라고 하는 의미들을 나누었는데,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꼭 감사해야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내가 지기에는 버거운 십자가가 있어도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로 시작될 때에 정말 감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저 자랑하는 말은 그저 자기 자랑, 또 자녀들 자랑, 또 내가 가진 것 자랑, 내 자랑을 일삼는 모습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랑을, 우리들이 자랑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오늘 감사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와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귀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곡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면과 외적인 면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외적인 것,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승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뭐가 감사합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저 천국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소문난 것을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의 성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 소망으로 어떠한 일도 참아낼 수 있는 성도,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있는 성도, 그 믿음이 소문난,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유, 글쎄 아무개 장로님 가정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개 권사님네는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며 산대요. 이런 얘기가, 이런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 있는 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는 게 감사할 이유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됐던 것처럼 성도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감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가 돼요. 물론 연약한 모습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감사가 먼저 고백되고 감사가 돼요. 근데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감사가 되는 건 뭐 다양한 일이 있지만, 야,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 심령 안에 있고 가득하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딸들을 바라볼 때도 참 감사한 게, 아버지로서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며 그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다 커가지고, 그래도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난 가정, 믿음의 소문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이 자라났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음이, 단지 복음이 그 복음의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 믿음이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이 편지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중요시합니다. 신앙의 연조,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조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콩나물은 물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콩나물이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세상의 것은 이 물을 담아 놓으면 이게 그대로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증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물건들도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답니다. 조금이라도 달아요. 작아집니다. 모든 게 다 줄어들기 쉬워요. 작아지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작아지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예배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믿음이 자라는 교회, 믿음이 부흥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자라는 교회, 우리 삼양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너희 각자가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한 교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사랑이. 재물보다도요, 어떠한 소유보다도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사랑으로 거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파를 거쳐가면서 그 세파에 지치고 고뇌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예전에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진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더욱 사랑이 가득해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것이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없어도, 다른 걸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그 모든 걸 지킨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걸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풍성한 심령이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들, 또 귀빈들, 귀족들, 고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사회는 그렇게 고상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로 갔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지 않은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의 세월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그 믿음 지켜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사회적인 문화와 제도 속에 누르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그리고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부딪혀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견딤은 외부로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 견디는 것, 오래 참음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감정과 슬픔과 그런 감정들을 참아내는 것. 근데 환난과 핍박들이 몰아쳐 오는데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로, 그 인내로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 인내와 믿음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도 자랑하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자랑하고요, 교회들에게 바로 이 교회를 자랑하는 목사로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아멘 안 해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참 좋으시다.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우리 이런 교인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어. 자랑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왜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 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내려놓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의 죄수요, 나는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들이 오늘의 시대에 우울증과 심리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연구해보고 보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보면, 또 심리사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모순과 한계와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다 우울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로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연약하고 죄 있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저 믿음으로 가는 저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은 약함을, 가시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이 해에 제한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이 자라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음을, 그 사랑이 풍성함을,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 그 소망의 견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그 자라남과 풍성함을, 견뎌냄을, 그 소망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